새한강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100도 가까운 그런 날씨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무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뜻을 따라가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네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소중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들 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한 자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의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의 우위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 길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줄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에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분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 같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사살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 이렇게 나오고 그의 아들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친이라는 뜻은 바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선조라는 뜻이에요. 선조, 조상. 근데 사실상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왕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 거예요. 친아들은 아니죠.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다리오 군대가 밖에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귀인 100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거기 뭐 왕후, 후궁, 빈궁들 전부 다 해서 큰 순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람의 명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전에서 빼앗아온 그 금, 은, 기명으로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게 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 써 나왔습니다. 그걸 이 벨사살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면은 그 왕이 즐기는 얼굴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너무너무 놀라서 그냥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왕 술객 점쟁이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걸 좀 해석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후가 다니엘을 소개하게 되고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겠어요?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세웠다. 그리고 데겔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끝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세어보고 달아보고 부족하니까 끝냈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인가? 지금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게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에 부족한 것인가 하면은 첫째는요, 때를 분변치 못하고 아주 이 쾌락에 젖은 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 마시니라. 지금 밖에 적군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1000명과 더불어 술 마시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쓴 그 로마의 헤로도토스 하고요. 그리고 이 크세노폰의 글에 보게 되면 이 뭡니까? 바벨론 성을 포위한 다리오 군대가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무혈입성했습니다. 한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려면 전투가 벌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혈입성. 다 술 취해가지고서. 얼마나 이 벨사살이 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쾌락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아도 삼국시대의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당나라와 이 신라가 그렇게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이 주중임에 빠져서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까? 나중에 쳐들어오니까 이 궁녀들이 낙화하면서 백마왕에 다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천궁녀는 전혀 아니고 그냥 몇십 명이라고 합니다. 몇십 명. 그리고 이 의자왕도 당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말았죠. 예,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로마서에도 보니까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호색과 음란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함, 방탕함, 이 정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술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벨사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쾌락에 젖어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죽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천기는 알면서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건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때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인가? 마음이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에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그거에다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다 보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들로 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할 그릇으로 쾌락을 위해서 술 마신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답니다. 메네메데로 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끝냈다. 한국의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개척교회의 회기장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헌금을 개소해서 월요일 날 자기 직장 가는 길에 직장에 가서 가까운 은행에다가 이제 입금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이분이 월요일에 가서 이제 입금을 시키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공교롭게도 그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회식이 끝나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고소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었어.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 돈이 있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그것까지도 마음이 찜찜했지만 그것까지도 걸고 고스톱을 쳤어요. 그런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돈을 갖다가 채워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이 가난한 궁핍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의 돈을 이거 진짜 이거 써서 그렇구나. 그런 깨달아지면서 굉장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뭐였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그 우사가 죽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적에 새 수레에다가 이 수컷 법궤를 싣고 오는데, 앞에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아히호가 몰고 뒤에는 우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적에 갑자기 소들이 뛰었다고 그랬어요. 소가 뛰니까 이 괴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떨어지는 걸 막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정말 그걸 붙들어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물에 법궤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궤 옮길 적에 항상 거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다가 채를 깨가지고 어깨에 매는 것이 궤를 옮기는 방법인 거예요. 절대로 법궤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댔다.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치신 거룩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손댄 거 이거 잘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지 마라 한 것이요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조심해야 할 거,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게 날짜와 재물인 거예요. 날짜, 안식일이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받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산에 가서 나무 한 사람 붙잡아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나를 범한 거예요, 나를. 또 재물, 범하지 말라 한 거 범하게 되면요, 죽습니다. 아간이 왜 죽었습니까? 아간은 그 여리고성 점령할 적에 하나님이 성물 손대지 말라 했는데 거기다 금, 은, 외투 훔쳤거든요. 손댄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를 감추었거든요. 얼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 손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불신자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11조 안 드린다? 그것은요, 11조 헌금을, 11조를 훔치는 거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신 벨사살 신성모독, 그것 때문에 그날 밤에 죽임당한 거, 무서운 것이잖아요. 또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한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오늘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은,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상들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저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았을 적에 여러분 죽임당했어요. 헤롯 왕도. 헤롯도 여러분 세상의 저울 달아보면 무기가 나간 사람입니다. 왕, 권력,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렇게 무기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저울에는 무게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너무나 가벼워서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적에 정말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무거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무게가 나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적에도 무게가 나가는 사람들. 자, 누가 저울에 달려서 약한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교훈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계수하고 있다, 그겁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하나님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하나님이 이 벨사살의 시대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시대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시대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죄, 우리가 잊어버린 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컴퓨터에 기록되었던 우리의 죄를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할 적에 우리가 딜리트 딱 누르고 엔터 치면 어떻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삭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딜리트 시킨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혼자만 아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했을 적에 완전 범죄로 알았지만은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한 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메네 대겔이 뭐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겁니다. 벨사살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무게가 나간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안 나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죽을 사람인데도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무슨 그걸 해석하면은 무슨 제 나라의 제 세 번째 성취하러 준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날 죽임을 당하는데.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 마지막 날 주님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누가 이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나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게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용서하라, 관용해라, 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닮은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게 무게가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냈다,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끝냈다. 이 벨사살의 시대를 끝냈다. 이 벨사살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벨사살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자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끝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방자하게 되면 그 은혜를 거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보면 알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멸절되어 가던 지파입니다. 나중에 600명 남아가지고 간신히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지파인데 거기서 왕이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왕위를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묵혀놓으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이걸 잘 간수하고 감사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면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가정의 행복,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룬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한 가정이요, 60평 아파트에다가 비즈니스 2개를 경영하고 차 2대를 굴리고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의 말을 듣고는 어느 사업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갑자기요, 그냥 수십억의 그런 빚을 지게 되고, 아파트 차업 들어오고 차 뺏기고요, 비즈니스 다 뺏기고,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요,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 둘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40대였는데요 그렇게 잘 살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몸이다. 여러분 건강 정말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내게 정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워싱턴에 사는 한 교포, 그분은 말이죠, 임신 9개월이었는데 갑자기 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9개월 됐는데 이 아이를 인공 이렇게 이제 수술해가지고 빼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서요, 그 아이가 이 뇌가 상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이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면서도 죽지 않은 거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건강에 낳았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때서야 건강의 중요함을 알고, 뭔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이 정말 소중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고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에게 직장이 있고요, 기업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말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게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탕하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흥겹게 놀았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쾌락을 즐길 적에는 굉장히 달콤함이 있지만은요, 그 형벌은 너무나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려있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만족해할 만큼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만족하다,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하지 않다,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방자했고 또 정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봅니다. 메네 데길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버렸다, 끝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을 때에 주님 부족하지 아니하고 무게가 충만히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충분한 무게 나갈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방자한 자, 정말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버림받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옆에 계신 것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성경 읽는 것 끊임없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새 주간 성경 읽기 몇 분이 좀 이렇게 쉬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힘을 내서 주간 성경 읽기 하시고, 또 매일 성경 읽기도 이번 지금 시편 이제 나가는데요. 끝까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 어려운 때 우리 끝까지 잘 이겨나가서 코로나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 각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3장 불운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